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영국의 C.S. 루이스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에 대한 강연을 한 후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와 또 그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그치고 노력을 멈추면 그 우연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또 무심코 내렸던 작은 결정들, 뜻밖의 실패나 기회가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고 우연의 일치 혹은 확률적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세상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많은 시간과 상황의 이면 속에는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완벽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아름다운 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의 항복판에서 섭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기원전 13세기인데 당시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잘 나가고 있던 이집트의 노예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애굽 입장에서 참 골치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아이들을 많이 낳더라는 겁니다. 왕은 두려웠죠. 왜냐? 노예들의 숫자가 자국민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면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래서 묘책을 하나 꾸미는데 아주 끔찍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산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끔찍한 학살의 명령을 내리죠. 그 가운데 레위 지파의 한 부부였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멋있는 것을 보고 차마 강에 던지지 못하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를 직면하죠. 들키게 되면 아이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도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갈대를 꺾어다가 한 역청을 발라다가 상자를 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바로 이 지난번엔 다목쌤 통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이 고페르 이 진액이죠.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를 막 칠해가지고 나무진을 칠해서 나름 튼튼하게 이 갈대 상자를 만든 다음에 사랑하는 아기를 뉘어서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우리야 글로 마주하고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한번 이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에서 이 장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10달 동안 품고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를 이제 내보내는 그런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갈대를 엮고 또 꽁꽁 엮어서 혹여나 물이 새지는 않을까 틈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역청으로 열심히 바르는 손길, 너무나 처절하고 간절하고 정말 눈물 없이는 아이를 향한 그 마음 없이는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고대 나일강은 악어가 우울거렸습니다. 그런 강물에 아이를 띄운다라는 것은 어쩌면 아이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덮개로 덮어서 늪지대에 놓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어미의 체념과 포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분명히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아이의 운명을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원어적으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갈대상자라는 이 단어에서 상자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히브리어 테바가 등장하는 단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대상자고, 또 하나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어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입니다. 즉 모세의 갈대상자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본질적으로 같은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테바, 방주와 상자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바로 키와 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도 모세의 갈대 상자도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밖으로 내다볼 수 있는 창문조차 여의치 않았죠. 오직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물의 흐름대로 온전히 몸을 맡긴 채 떠가야 했던 것이 방주와 갈대 상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이 됩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나아가는 힘은 사실 나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선장의 자리에 앉아서, 그 배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길을 내 스스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배만이 아니라 바로 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과 길까지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테바에 담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스스로 나만의 견고한 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손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내가 원하는 만남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나일강과 같은 그런 물결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실이죠. 아무리 밤새워서 노를 저어도 질병이라는 파도가 찾아오고 실패와 불합격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풍파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가 만들고 너가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배에서 내리렴. 내가 예비한 테바에 올라타라. 내가 쥐고 있던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은 결코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상자는요, 결국 그 방향키도 없고 노도 없었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상자와 상자의 물결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섬세한 손길이 상자의 항로를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인생의 항로도 방향도 속도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겨드리는 것이 때로는 죽을 것 같지만 가장 사는 완벽한 길이고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이렇게 모세를 띄운 갈대상자가 계속해서 강물위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우연의 일치,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가 계속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타이밍입니다. 나일강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분분하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나일강이냐 아니면 아마존강이냐 이렇게 해석들이 다릅니다만은 길이가 무려 6,600km에 달합니다. 길을 따지면 지금 인천에서 한 어디 정도까지일까요? 한 두바이 정도까지 한 그 정도 한 7,000km 되거든요. 그 길이나 되는 엄청난 이집트에서 우간다까지 이어지고 있는 큰 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그런데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던 바로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였던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그 넓고 긴 강물 중에서 하필이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 시간 그 장소로 갈대 상자가 흘러옵니다. 만약 상자가 조금 더 일찍 흘러갔거나 아니면 공주가 조금만 더 늦게 나왔더라면 그 둘은 결코 마주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입니다. 공주가 그 갈대 수풀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게 합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고 있죠.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요, 왕이 내렸던 어명에 따라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인들은요, 애굽인들이 혐오하는 노예 계층이었죠.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공주니까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일강에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아기가 던져져 있다.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아이라는 것을 이 바로의 공주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자가 열리고 피덩이 같은 아기가 막 울고 있는 그 순간에 공주의 마음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심겨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 마음의 긍휼을 불어넣으신 거죠. 세 번째로 사람입니다. 긴박한 순간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공주에게 달려가서 당돌하게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고대 애굽에서 왕족들 혹은 귀족들은 유모들을 고용했는데 그래서 아기를 대신해서 젖도 먹이고 양육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베이비시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모는 그 정도의 신분을 넘어서서 아이와 평생 동안 깊은 유대를 맺는 가문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삭스를 주겠다 뭐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주가 이 미리암의 제안을 듣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때 누구를 데려오죠?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엄청난 반전 드라마죠.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떠내보내야만 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유모가 되어서 애굽 왕실의 공식적인 보호와 지원 속에서 자신의 품 안에서 당당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공주가 그 자리에 나왔고, 우연히 그 상자를 발견했고, 우연히 아기가 울었고, 우연히 미리암이 감히 공주에게 용기를 냈고, 우연히 공주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완벽한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시간과 사람과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왜 하필 내가 그때 그곳에 있었고,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고, 왜 실패와 뼈아픈 일들을 내가 겪었을까? 단순히 운이 안 좋았던 걸까요? 이 불교 용어처럼 엇보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주한 그 순간, 우리가 마주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불행 같기도 하고 낭비된 시간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조명으로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정말 퍼즐 조각처럼 막 흩어져 있던 그 우연들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회이든 실패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상황과 사람과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갈대상자 이야기 속에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타지만 그것이 타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 두려움 가운데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나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온갖 기적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의 탄생과 구출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놀랄만한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저 한 평범한 어머니가 앉아서 묵묵히 눈물로 막 갈대를 엮고 있고 끈적이는 역청을 열심히 막 발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어린 누이가 동생이 걱정되어서 강가를 막 서성이면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애굽의 공주는 늘 그냥 하던 대로 나일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러 갔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엮으셔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된 백성들을 구출하여 인도낼 그 지도자 모세를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예배당, 또 기도실, 아니면 뭐 수련회 캠프, 기도원 같은 특별하고 거룩한 공간에만 계시다고 착각합니다. 혹은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정말 바다 위를 걸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하고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번 캠프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남의 얘기로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찬양할 때만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잠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일상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 피곤하게 출퇴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1분 1초도 단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하게 갈대를 엮으면서 나만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자가 목적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 물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필요한 사람들도 예배해 주시고 완벽한 타이밍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지루함 속에서 버거워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난해 보이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 여러분들의 오늘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 속에 한 조각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내 주요 대학들은 주로 18세기 말, 뭐 1880년대 아니면 뭐 넓게 보면 1950년대까지 해서 주요 대학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여러 대학들이 있죠. 그런 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이 그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80년, 100년 역사를 자랑하죠. 반면에 아주 늦게 1994년도에 개교를 했지만 지금은 이 비수도권에 있는 사립대 중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입니다. 여기도 출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아는데, 그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의 아내였던 김영애 권사님께서, 전사님과 같은 이름이신데, 갈대상자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황무지 위에 하나님의 대학을 세워가면서 겪었던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끝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텼던 눈물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책에도 보면 우리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김홍도 목사님께서도 이 한동대를 위해서 후원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 서평을 봤는데 이 갈대 상자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 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던져진 무의미한 상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그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친히 운전하고 계시며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갈대 상자는 선장도 없고 방향키도 있을 리가 없고 정말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배, 아니 어쩌면 배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냥 볼품없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넓고 넓은 나일강에서 당장이라도 물이 새어서 가라앉아도 모를 만한 그런 작고 연약한 존재가 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갈대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었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십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길이 빈틈없이 칠해져 있는 은혜의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상자의 인생의 주도권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끈이, 그 소망이 끊어지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이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역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세상이라는 정말 드넓은 거센, 또 어쩌면 평온해 보일지도 모르는 나일강 위를 이리저리 떠도는 연약한 갈대 상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키도 또 노도 없는 그 상자의 진짜 선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아이를 온전히 의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과 절망의 나일 강물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들, 그리고 우연과 같아 보이는 수많은 만남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뼈아픈 실패와 절망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실수나 또 내가 만들어낸 그런 실패라고 할지라도 정말 나의 무지함이라 아니면 나의 정말 이 후회할 만한 뼈아픈 실패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아등바등 내가 그 노를 저으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만들고 있는 그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태바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이 지루하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갈대를 엮고 눈물로 역청을 바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갈대 상자를 성실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갈대 상자가 완성됐을 그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상자를 덮으시고 가장 선하고 안전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세상이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지점에서 위대한 역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맡겨드리면서 정말 이 거친 세상의 강물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